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을 들은 모든 왕들이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영광이 참으로 크심으로 주님께서 하신 일을 그들이 노래합니다. 주님께서는 높은 분이시지만 낮은 자를 굽어보시며 멀리서도 오만한 자를 다 알아보십니다. 내가 고난의 길 한복판을 걷는다고 하여도 주님께서 나에게 세임 주시고 손을 내미셔서 내 원수들의 분노를 가라앉혀 주시며 주님의 오른손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아멘. 교동문 61번 시편 142편의 말씀입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하나님은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들의 죄를 뉘우치고 고백합시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받으며 주 앞에 나와 엎드린 저희를 기쁘게 받아 주십시오. 저의 삶을 돌아보면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부족함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염려와 욕심에 사로잡혀 주님보다는 세상에 더 의지한 적은 없었는지 돌아봅니다. 저희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정의와 사랑이 넘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공의를 주시고 국민 모두가 서로 사랑하며 화합하는 나라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고통받고 있는 이웃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질병이나 마음의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자들에게 치유의 손길을 주시고 경제적 어려움과 삶의 무게로 힘들어하는 자들에게도 위로와 치유를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연약한 이들을 붙드시고 주님의 평강으로 채워주시길 기도드립니다. 또한 한양대학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저희 영혼이 새로워지고 주님의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어 우리의 삶이 주님께 더욱 가까이 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저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을 일깨워 드립니다. 여러분은 그 복음을 전해받았으며 또한 그 안에 서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해드린 말씀을 헛되이 믿지 않고 그것을 굳게 잡고 있으면 그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도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다음에 12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에 500명이 넘는 형제자매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가운데 더러는 세상을 떠났지만 대다수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다음은 야고보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맨 나중에 다리 차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사도입니다. 나는 사도라고 불릴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이렇게 전파하고 있으며 여러분은 이렇게 믿었습니다.
신약의 말씀입니다.
은혜로운 찬양해 주신 성가대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옆에 계시는 분과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지성적인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역사적인 사실로 믿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도 그런 일이 사실일 수 있는가라고 이렇게 의심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세계적인 신학자들 중에도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튜빙겐 대학교에서 헤겔 그리고 슐라이르마허로부터 직접 배운 정말 행운이죠. 독일 신학자 슈트라우스는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 아니고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다. 이거를 이제 신화라고 부르는데요. 믿는 거를 이야기한 거지 실제로 그렇게 있었던 역사적 사실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우리는 소생의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소생에 대한 믿음과 이른바 부활한 자의 현현에 대한 믿음은 인정한다. 슈트라우스의 입장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믿음은 인정하지만 부활이 실제로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서 죽기 전의 몸으로 똑같은 몸으로 소생했다라고 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 역사적 사실이 아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마르크 브루크 대학에서 신학학을 가르쳤고 하이데거하고 굉장히 학문적인 토론을 많이 했던 정말 세계적인 신학자입니다. 성서 신학자인데 볼트만은 이거는 신화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신화적 세계상을 참된 것으로 인정하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이며 무의미하며 불가능한 요구이다. 부활은 당연히 하여튼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다. 아마 이 불트만의 이야기에 공감이 가는 분들도 여기에는 계실 것 같습니다. göttingen 대학교에서 신학을 가르쳤던 류데만이라고 하는 독일 신학자도 예수의 부활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예수의 부활은 환상이다라고 주장합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환상을 본 거지 실제로 일어났던 사실은 아니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부활의 경험들은 환상들로 특징 지을 수 있다. 예수는 죽고 그의 시체는 썩어서 사라졌으며 저자들은 환상을 보았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성을 부정하는 것은 부활을 물리적 소생으로 이해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세계적인 신학자 베커의 입장입니다. 십자가에 죽기 전에 몸으로 똑같은 몸으로 소생했다라고 하는 것에 집착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 부활은 물리적 소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베커의 입장인데 오늘 우리 말씀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질문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부활은 신화인가 역사적 사실인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들이 하고 있는 신앙적인 질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활은 그만큼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또한 잘 믿을 수 없는 것도 우리들의 또한 현실이고 그래서 부활은 신화이냐 역사적 사실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해야만 하고 이 질문에 대한 답도 우리가 분명히 우리가 이 마음속에 가져야 되는 거죠. 아마 올해 우리 말씀 묵상 중에서 제가 보기에는 가장 중요한 말씀 묵상이 아닐까 싶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씀 묵상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또한 주제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오늘 성서일과 본문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 아주 귀중한 그러한 본문입니다. 오늘 성서일과 본문은 굉장히 간단한 내용인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나타나셨다를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현현, 에피파니, 나타나셨다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나타나셨다. 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반복됩니다. 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 설명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험했다는 겁니다.
사실이 있어야 경험을 하죠. 사실이 없으면 경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부활은 역사적 사실임을 강조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3절에서 예수님은 죽으셨다. 그리고 4절에 가서 살아나셨다를 말씀하죠. 자, 그리고 5절부터 이제 계속해서 나타나셨다를 강조합니다. 베드로에게 나타났고 12 제자에게 나타나셨다 하는 겁니다. 6절에 가면은 500명이 넘는 형제 자매에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세상을 떠난 사람도 있지만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도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500명에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이 증언이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면, 신화라면 여기에 동의하지 못하는 500명 중에는 분명히 존재할 것입니다. 이것이 그냥 믿는 사람들의 고백이라면 그거를 500명 중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터인데 그 사실이 아니라고 분명히 동의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죠. 자, 그런데 이 500명이 나타나신 예수님을 경험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도 사실이 아니라고 항변하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부정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야고보에게 나타나셨고 또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셨고 결정적으로 오늘 이 본문을 말씀하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도 나타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거를 교리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경험한 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본인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 경험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 교리적인 신학적인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말씀에는 교리적 설명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의다가 교리적 설명이 많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본인의 경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 판덴베르크라고 하는 신학자는 칼바르트의 제자이고 미넨 대학에서 신학을 가르쳤던 독일 신학자인데 신학의 지적인 정직성에 대해서 굉장히 애쓴 사람입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막 주장하고 그냥 믿는 거를 그냥 막 일방적으로 주장하지 않으려고 논리적으로, 지성적으로, 그리고 학문적으로 이 신학을 설명하려고 상당히 애쓴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조차도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라고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성에 대한 목격자들의 증언을 오늘 본문이 제공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신학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본문이 아니고 이거를 경험한 사람들의 이 목격담을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판덴베르크는 이 사람들의 증언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들이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12 제자에게 500명의 형제 자매에게 그리고 야고보에게 사도에게 마지막으로 바울에게 나타나셨다라고 열거하고 있는 이 본문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한 자의 현들이 원시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일련의 구성원들에 의해서 현실적으로 경험되었던 것이지 나중에 전설적인 구성을 통해서 꾸며내어진 것이 아니었다. 이것이 만약에 꾸며낸 이야기라면 2000년 이상을 기독교가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미 기독교는 거짓 종교로 이미 도태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 주장입니다. 500명 중에 한 사람도 문제 제기하지 않은 것을 역시 판덴베르크도 굉장히 주목하는 부분입니다. 몰트만의 제자이고 하이델베르크 대학에서 신학을 가르치고 있는 세계적인 신학자입니다. 베커라고는 우리나라에도 온 적이 있는데요. 이 사람도 역시 부활의 사실성을 강조합니다. 이분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것은
바울의 증언인데 이 오늘 본문이 바울이 직접 경험했다는 겁니다. 빛으로 현현하신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경험했다는 거죠. 가다가 정오 때쯤에 다마스쿠스에 가까이 이르렀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추었습니다. 나는 땅바닥에 엎어졌는데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부활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잡아들였던 바울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로 이 장면에서 경험하고 나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으로, 맨 앞장서서 증언하는 사람으로 180도 바뀝니다. 그것이 오늘 성서를 기록했던 바울입니다. 그러나 이 경험을 하기 전에는 스데반을 죽일 때에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부활을 얘기하는 사람 기독교인들을 다 잡아 1등 공신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기독교인들을 잡아들였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경험이 바울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로 본인이 경험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경험한 예수님의 부활은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지녔던 그 몸이 아닙니다. 빛으로 현현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을 한 거죠. 그러나 분명히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부활은 신화나 환상이 아니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본인이 경험을 했습니다. 역시 이 바울의 입장을 계속해서 벨커가 설명을 해주는데, 복음서를 보면 굉장히 다양한 예수님의 부활하시고 나서 나타나셔서 사람들을 만남의 장면들을 다양하게 보도해 주고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단순한 소생이 아니었다라고 강조합니다. 자꾸만 우리가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부활을 십자가에 죽기 전에 가졌던 그 몸으로 똑같이 부활이 아니라 소생한 것을 부활의 개념으로 자꾸만 이해하고 하려고 하기 때문에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죽기 전에 몸으로 부활했다면 그 예수님의 소생한 몸은 지금 보여야 합니다. 왜? 십자가에 죽기 전에 예수님의 몸은 보이는 몸이었습니다. 근데 왜 안 보입니까? 그러니까 부활은 가짜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부활하신 몸은 십자가에 죽기 전에 지녔던 그 몸과 똑같은 몸으로 소생한 것이 아니고 새로운 형태로 경험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새로운 형태로 경험된다. 마가복음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뒤에 그들 가운데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내려가는데 예수께서는 다른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 다른 모습이라고 말씀하죠. 십자가에서 죽기 전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또 우리가 보이는 몸과는 다른 모습이다라고 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다른 모습이라고 말씀을 하고 나서 14절에 가면 보이는 몸으로 나타나셔가지고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뒤에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의 믿음이 없고 마음이 무딘 것을 꾸짖으셨다. 그들이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14절은 보이는 몸으로 나타나셔서 책망하십니다. 그러나 12절에서는 십자가에 죽기 전의 몸과는 다른 모습, 다른 몸이라고 말씀을 하죠. 따라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십자가에 죽기 전의 몸과는 같은 몸이 아니고 다른 형태의 몸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경배를 받는 신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시고 동시에 의심을 받는 인간적인 모습도 나타나십니다. 그들은 예수를 뵙고 절을 하였다. 그러나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두 가지의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시죠. 다른 모습입니다. 십자가에 죽기 전의 몸과는 같은 모습이 아닙니다.
누가복음이 굉장히 많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해 주고 있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보지 못하는 몸으로 나타나십니다.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는데 옆에 예수님이 계셨는데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보지 못하는 몸이죠. 자, 그런데 집에 들어가 가지고는 이 두 제자와 함께 떡을 같이 먹습니다. 이거 보이는 몸입니다. 보이지 않는 몸이기도 하고 보이는 몸이기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기 전의 몸과는 다른 모습이죠. 다른 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유령으로 생각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들은 놀라고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유령을 보고 있는 줄로 생각하였다. 유령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죠. 그러면 십자가에 죽기 전의 몸과는 다른 몸이죠. 그러나 손과 발을 보여주는 모습도 나타나십니다. 내 손과 내 발을 보아라. 바로 나다. 나를 만져보아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가 보다시피 나는 살과 뼈가 있다. 이거 보이는 몸입니다. 보이지 않는 몸과 보이는 몸이 동시에 공존합니다.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기 전의 몸과는 다른 몸입니다. 이거를 같은 몸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을 믿는 데 굉장한 장애를 주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생선을 드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께 구운 물고기 한 토막을 드렸다. 예수께서 받아서 그들 앞에서 잡수셨다. 보이는 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생선을 드신 분이 하늘로 올라가시기도 합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축복하시는 가운데 그들에게서 떠나 하늘로 올라가셨다. 보이지 않는 몸입니다. 요한복음에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제자들이 닫아 걸은 방으로 문을 열지 않고 들어오십니다. 보이지 않는 몸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두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고 만져보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기뻐했다. 보여주셨다. 보이는 몸입니다. 보이지 않는 몸과 보이는 몸이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죽기 전에 몸과 똑같은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을 우리는 소생이라고 부릅니다. 혹은 환생이라고 부릅니다. 그 몸은 또 죽어야 합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부활은 또 죽어야 하는 것을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을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소생과 부활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우리의 이성 안에 있는 생각은 자꾸만 소생을 생각하는 것인데 그거는 그냥 소생입니다. 부활이 아닙니다. 부활은 소생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이 보이면서도 보이지 않는 몸, 새로운 형태의 몸, 새로운 모습, 이거를 우리는 주목해야 하고 이것은 우리들에게 새로운 차원의 부활을 증언하고 있음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생물학적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큰 능력을 가진 존재로 현존하시는 몸입니다. 우리의 몸과는 다른 몸입니다. 우리의 몸은 너무나 연약합니다. 독감에 의해서 맥을 못 춥니다. 코로나에 의해서 꼼짝 못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떠나야 합니다. 우리는 다 곧 이 세상을 떠나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만큼 우리들의 몸이 연약한 몸입니다. 하지만 부활한 몸은 그런 연약한 몸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몸입니다. 엄청난 몸입니다. 죽지 않는 존재이고 죽지 않는 몸입니다. 보이기도 하고 보이지도 않는 그런 신비로운 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소생한 것이 아니고 영적인 몸으로 새롭게 창조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수차례 예수님께서는 나타나신 겁니다. 이 나타나심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임을 우리는 믿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영국의 취작석가 톰 라이트도 부활은 소생이 아니고 새로운 몸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바울과 그의 독자들에게 부활이라는 단어가 무슨 의미였는지 분명히 해둬야 하겠다. 이 단어는 아주 구체적으로 이미 죽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몸이 주어질 것이고 새로운 몸이 주어질 것이고 그들이 전에 지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르게 구현된 생명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의미였다.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생명과는 완전히 다른 생명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지니고 있는 몸과는 완전히 다른 부활체라는 겁니다. 그것이 어떤 모습이냐? 그거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건 신비의 영역입니다. 단 보이면서도 보이지 않는, 죽지 않는, 영원히 존재하는 그런 신비로운 몸이다라고까지는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소생이 아니니까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는 주장은 논리적으로 합당하지 않습니다. 소생이 아니고 부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몰트만은 보네퍼의 부활 신앙을 소개하면서 죽는 시간이 부활하는 시간임을 강조합니다. 디트리트 보네퍼가 1945년 4월 9일에 폴로센 미르크 수용소에서 처형되기 위해 끌려 나갔을 때 그런 다음과 같은 말을 하면서 저들과 작별했다. 30대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마지막이지만 나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다. 이건 마지막이지만 나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다. 보네퍼는 조금도 사형 앞에서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떨지도 않았습니다. 여유 있는 웃음을 지으면서 남아있는 죄수들에게 마지막 복음을 선포하기까지 했습니다. 이것이 어디서 나온 힘일까? 부활신앙에서 나온 힘입니다. 몰트만은 이것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언급합니다. 우리가 죽는 시간은 우리가 부활하는 시간이다. 부활신앙을 소유했던 보네퍼는 죽음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부활의 사실성을 믿을 때 죽음이 두렵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양 가족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기독교는 이 역사적 사실에 토대를 둔 희망의 종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도 마지막에 부활한다라고 하는 희망을 갖게 해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고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말씀했듯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면, 부활하지 않았다면,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의 선포도 헛되고 믿음도 헛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도 예배도 선교도 다 헛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가 오늘 드리고 있는 이 예배도 무의미합니다. 성가대가 오늘 드린 찬양도 다 헛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 시간에 드리고 있는 찬양, 기도, 헌금 다 쓸모없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은 부활의 사실성에 희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때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부활신앙으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경지에 오른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두려울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은데 두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으면 왜 행복할까요? 어떤 위협도 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주변에서 여러 가지 위협들이 들어옵니다. 생존을 위해서 그 위협 앞에 굴복할 때도 많습니다. 질병도 권력도 여러 가지들도 내 존재를 위협해 옵니다. 그게 우리들의 삶의 현실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취업이 어려운 현실, 이런 여건, 이것도 어마어마한 위협 중에 하나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굉장한 위협입니다. 그런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런 어떤 위협도 통하지 않는다는 통쾌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통쾌합니다. 네가 아무리 나를 위협해봐라. 나는 위협당하지 않는다. 나는 두렵지 않다. 그리고 여유 있는 미소를 지을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통쾌한 일입니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 위협을 받지 않고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산다라고 하는 것이 이 부활신앙이 우리들에게 가져다주는 귀중한 선물입니다. 부활신앙을 소유하지 못하면, 부활을 역사적 사실로 내가 믿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자그마한 위협 앞에서도 벌벌 떨며 무서워하며 살아야 합니다. 신앙의 행위에서 의미를 발견하기도 어렵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기쁨, 헌신을 하는 기쁨, 찬양을 하는 기쁨, 헌금을 드리는 기쁨도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체면으로 할 때도 많고 의무적으로 할 때도 많습니다. 내적으로 내 내면 안에 기쁨이 없는 신앙생활을 할 위험이 상당히 많습니다. 부활을 역사적 사실로 믿을 때에만 진정한 기쁨과 자유를 누리며 어떠한 위협에도 굴복하지 않고 내 신앙을 내가 지키며 내 신앙을 내가 확실하게 지키며 아름다운 신앙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부활신앙을 소유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활을 역사적 사실로 믿으시고 부활신앙을 소유하셔서 자유와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제는 어떤 총칼도 죽일 수 없는 몸으로, 엄청난 신비로운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직접 경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활을 역사적 사실로 믿지 못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신앙적인 행위 속에 기쁨과 자유가 없을 때가 많이 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주님께서는 부활하셔서 곧바로 승천하지 않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역사적 사실로 믿게 해주시려고 곧바로 승천하지 않으시고 40일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감사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성을 이제는 믿고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할 수 있음을 또한 믿고 살아가는 삶의 여건에서 어떠한 환경에서도 위협받지 않고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주연절 후 5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주연절 후 6째 주일로 해당 성서일과 본문은 누가복음 6장 17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이 본문 가지고 담임 목사님께서 예수님의 행복론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해 주실 텐데 주중에 성서 본문 묵상하시고 예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거룩한 독서 모임 12시 40분부터 세미나실에서 진행합니다. 모임 후에 기획위원 회의가 있습니다. 우리 기획위원분들 자리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청년교회 모임은 예배 직후에 바로 친교실에서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분들은 청년회장의 안내에 따라서 함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오랜만에 예배당에 나오신 가족을 교우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홍근님, 그리고 이제 작년 3월에 출생한 딸 조이음님 같이 이제 오늘 예배당에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현재 동탄에 거주 중이어서 그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아마 이음이가 돌을 이제 앞두고 있어서 많이 자랑 까닭에 교우 여러분께 인사드리기 위해서 오늘 예배당을 찾았습니다. 저 뒤쪽에 계신데 우리 두 분 인사하실 때 교우 여러분들 환영의 마음으로 따뜻한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자, 교우 소식도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얼마 전까지 우리 교회 성가대에서 이제 섬기던 박효근님, 이제 지금 여러분께서 기도 많이 해주신 덕분에 이제 명문대학이죠. 오스트리아의 그 빈 국립음악예술대학교 마스터 과정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가지고 귀국했습니다. 우리 교우 여러분들에게 제일 먼저 알리고 싶어서 어제 저한테 전화해서 기쁜 마음으로 이 소식을 함께 나눴고, 제가 전에 듣기로는 이제 워낙 또 학교가 명문대다 보니까 입학의 문턱이 높아서 우리 학교 지원자들 중에서 혼자 합격했다고 들었습니다. 저 뒤에 이제 나와서 지금 인사드리게 있는데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실 때 여러분 축하의 마음으로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마 이제 거주지하고 비자 문제 준비 등으로 아마 2주 정도 한국에 체류하고 이제 아마 돌아가야 될 텐데 끝나고 예배 후에 많이 축하해 주시고 앞으로도 기도해 주시고, 특히 우리 저 박효근님 어머님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머님 늘 파주에서 예배당에 오셔서 함께 기도하시고 예배 드리셨는데 우리 어머님 위해서도 축하의 마음 나중에 오시면 꼭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교회 기타 소식, 2월 교회력과 성서일과 예배 안내는 여러분 가지고 계신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 교회 소식 알려드렸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임을 믿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믿음을 우리들의 마음에 채우고 어떠한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찬양과 예물에 담아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물과 찬양을 드리는 손길 위에 크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사랑으로 나누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생명의 기운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적 사실임을 믿고 우리도 부활할 수 있음을 확신하며 세상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한양 가족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